안녕하세요. 울산 삼산교회 김원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12가지 원리, 이 귀한 시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강의 2가지 원리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신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였죠? 집착을 버려라. 맞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자 설교자인 조지 워싱턴 트렛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가장 위대한 지식,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위대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호남신학대학교 영성학 교수이신 최승기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정체되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우리 원석 형제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저에게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셨다, 뭐 이렇게 만대의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안 오고, 뭔가 재앙을 주셨다, 뭐 이렇게 뭐 몇 년간의 재앙이 계속됐다, 잘못하면 혼나고, 잘못하면 혼나고,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제 귀에 잘 들어와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혼을 내시지만, 구약 성경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특별히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분이죠. 이런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을 하셔.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셔. 또 창조 세계를 회복하셔. 그리고 나를 이 사역에 부르시고 계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자.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가지고 계신 자아의식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도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노출됐을 때, 모든 인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쓰레기 같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의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너이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 beloved sinner, 사랑받는 죄인, blessed sinner, 축복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가령 공급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엄청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공급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되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에 있는데 우리가 서를 선택해서 이놈 봐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무당 같은 하나님이지. 점치는 거지 그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서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아주 20세기 위대한 영성가가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분별은요, 굉장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당같이 동이냐 선야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메마른 여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분별의 여정은 매우 주님과의 사랑의 숨바꼭질이 되는 것 같아요. 발견하면은 발견되는 기쁨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분별의 정의를 알게 됐어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네.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고 분별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했는지 이제 정확히 전 알았어요. 네. 분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속인처럼 네.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일이 잘 될까요를 저는 네. 분별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어디를 택하든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분별인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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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네. 지금까지 살면서 네. 선택과 분별을 네.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물론 그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즈메리 도어티라고 하는 분이 분별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이다. 삶의 모습이다. 행동 양식. 예, 행동 양식이다. 패턴이다. 그러면 분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별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사랑의 숨바꼭질이 되고 매우 흥미진진한 기쁨의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리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게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왜 분별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저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얻을 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분별을 해서 잘 되고 분별을 해서 어떤 지름길로 가고 분별을 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분별을 해서 성공하려고 분별을 하는 그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원리는 분별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분별의 목적이 성공이 되면 굉장히 그 인생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분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공은 나쁜 거 아니에요. 행복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다섯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는 우리 은희 자매님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은희 자매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네.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집을 사고 싶어요. 아, 바로 앞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저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쁘다,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살펴볼 내용이겠지만요. 우리 원석 형제는요. 또 프레셔죠. 하나님의 저는 영광. 편하게 저는- 이야기하셔도 돼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네, 네. 정말로요. 네,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그렇군요. 방송 활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네. 만나는 선배분들 중에 특히 뭐 이렇게 이성미 선배님 네. 또 이제 송은이 선배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네. 함께 하시는 분 같다. 하나님이 네. 저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 분명히 원석 형제 뒤에는 뭔가 있어. 이거 맞죠? 알고 보니 그분이 예, 하나님이셨어. 예. 든든한 네. 백그라운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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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죠? 그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강렬한 열망이 아주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 CCC 고 김준곤 목사님의 소원은 민족 복음화의 꿈이었어요. 이거는 김준곤 목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가지셨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준곤 목사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뜻이 김준곤 목사님의 소원이 된 거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소원을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소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나요? 왜 우리가 연예인을 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진짜 갈망, 진짜 열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세 분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주시고 델레인을 주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목사로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제사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업가잖아요. 요셉과 다윗은 장군이고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어쩌면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물어보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원리는 지성과 상식을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신비적으로 해석해요. 뭔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런 게 일어났어. 누구를 만나면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났어. 굉장히 막연한 우연성, 뭔가 상식에 벗어난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한 분들일수록 상식과 지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우주의 질서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의 지성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네. 따라서 지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상식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의 영역 중에 지성과 상식과 논리의 영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성을 동원해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상식인데 나한테는 상식인데 저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성적으로 맞는데 네. 저 사람에게서는 이성적으로 틀렸어. 이성과 상식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죄성이 가득하고 이기심에 가득하고 상처로 뒤범벅되어서 이 객관적인 상식과 이 이성과 논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정언 명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 그 준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도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어놨을 때 떳떳한 것 그런 것이 어쩌면 좀 더 보편적인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식이 아닐까요? 떳떳하지 못할수록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괴계를 모략을 꾸미거나 아니면 뒷담화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통 많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 맞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을 했냐요? 여호수아가 7바퀴. 와! 맞아요.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죠. 아니 무슨 7바퀴 돈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 다음 무너뜨린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회개하고 아간의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쓴 방법은 패배하는 것처럼 물러갔다가 매복해서 급습해서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인간의 지성을 사용한 아주 지략과 또 지혜를 사용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성과 상식은 분별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지성과 상식 만능주의로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보다 못해서 문제이지
상식을 가지고 있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이 복음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성과 상식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상식을 동원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마지막 원리가 또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도덕적인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가 돼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이런 분별하고 말고가 없어요. 간음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분별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 분별하는 분들이라면 좀 심각한 신앙에 지금 시험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향한 소명과 부르심은 우리가 분별에 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은 행할까 말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에게 치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셔요.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급기야 나도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나 용서하고 말고는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절대적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또 깨달은 점이나 나눠주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용서를 할 때 조금 타이밍을 뒤로 해서 바로 용서가 아니라 조금만 뒤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너무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극복하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꾸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건 폭력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 주실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네. 그때까지 하나님은 넉넉히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으로서 제약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네. 믿으면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또 믿으면 좀 이런 자리는 좀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제가 이제 트로트 가서 활동하면서 뭐 타 종교의 집회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 매니저와 함께 사실은 그 트로트 행사는 산사 음악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믿지 않는 매니저를 상대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니 앞으로 이제 그런 행사들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 하면 사실은 하나님 믿는 가운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약되는 일들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고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군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성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